네,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기대가 빠질 때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채워진다. 나의 기대가 빠질 때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채워진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12그 사도들의 행적이 다 이렇게 낱낱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앞부분에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빌립의 활동이 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과 이들에 의해 이제 이 복음이 이 열방으로 확산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제 내용을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베드로의 이 사도의 행적에 대해 적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와 바울의 얘기가 좀 중복되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기록되고 있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어떻게 전파되고 확산되어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시대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 백성된 자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혜사 역할을 해주시는지 바르게 우리 알아가십시다. 그 성도의 삶을 돕는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25주 이상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연대기적으로 이 초대교회 역사들 이어지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이 역사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부인데요.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그 역사서니까 그에 따른 서신서들을 또 역사 속에 나타난 일들이니까 연대기적인 순서에 맞추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이렇게 시간적으로 바르게 연결을 해서 자초지종을 따라 읽어가면 전체적인 큰 그림이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한 그런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성경을 보는 깨달음이 온전하게 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들은 것을 읽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글로 적어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셀 식구들과 나누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 새 언약의 이 하나님의 뜻을 심어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가면 정말 이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자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있던 지역, 이 지도는 이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팔레스틴 지역,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반경 한 200km 정도였는데, 이제 사도들의 행적과 이 관련된 지도, 이 지역을 보면, 이렇게 활동 범위를 보면 이제 더 확장된 영역으로 넓어집니다. 자, 항상 말하지만 이 성경의 본문과 관련된 지도들과 좀 친숙해지는 게 성경을 또 바르게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예요. 그래서 항상 파워포인트로 나눠드리는 이 자료들을 잘 보관하시고 그때그때 성경을 살필 때마다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와 연결해서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또 만들어서 성경의 연대기적인 사건을 따라 직접 이 지역을 방문하는 선교 탐방을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거나 관광을 갈 때도 아마도 이제 더 깊은 감동을 더 느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해서 이 정도면 아마 사도행전 서론에 대한 부분, 또 사도행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는 걸 여러분 잘 또 숙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데어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누가가 적는 거니까 누가복음이겠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고통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제자들이겠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니 제자들까지 다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약속대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를 비롯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임재와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을 통해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것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제자들이 묻는 질문을 참고해 볼 때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 속에 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제자들 전부가 이런 게 궁금했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꿈꾸는 자신들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세우실 어떤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들이 거기서 이제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그 환상 속에 빠져 있다가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도 했었는데, 그 야고보 어머니까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그냥 서로 그냥 막 혼란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은근한 기대들이 서로에게 있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더불어서 그들의 기대가 이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야말로 정말 이게 세상 뒤집어지는 날이구나. 자, 그렇게 또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기대대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자기식으로 보이고 자기식으로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던 이들도 이런 착각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 니고데모 같은 이 사람이 거듭나는 안목을 가진다? 이건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로 이끄는 성령님을 통해 자기의 기대를 완전히 다 버리고 완전 하나님 뜻으로 채워가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믿는다라는 거, 우리는 이해를 통해 믿기만 하면 알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그 아는 걸 믿는 것 또한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가 이럴 거고 목사는 이럴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죠. 물론 그 기대들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될 길을 걷고 있다면 자기와 기대와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온전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갈등이 생기죠. 그럼 자기가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서 들어왔는데 점점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가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자기 생각하고 기대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과 부딪히는 이 상대의 모습을 잘 발견하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서 나도 바꾸고 상대의 의도에 맞추어 가면은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붙여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갈등은 파괴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 갈등이 나쁜 건 아닌데, 이 갈등을 통해 바른 진리를 깨닫고 온전한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성숙의 과정으로 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서도 그래요. 이렇게 서로의 본심을 알게 되고 서로 다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 맞추려 하고, 그렇게 하면 이 갈등이 위기이기는 해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서로에게 더 돈독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깊은 인격적 그런 어떤 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이든 목사 한 사람이나 인간들의 어떤 생각대로 조작되거나 운영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한 그 교회 속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교회와의 갈등에서 성숙하고 성장의 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도 인간이니 가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딪힘을 통해서 바른 이 진리를 알게 돼.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라면 일단은 나를 바꿔야지 우리가 막 이 교회를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셀로 모여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분명히 처음에는 막 서로가 처음 보는 이 만남이니까 설레고 또 기대가 있고 그냥 겉으로 볼 때 또 멀리 떨어져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만남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삶이 그렇듯이 가까워지면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갈등의 시기가 꼭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사명의 길들을 걷기 위한 뚜렷한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는 이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함께 세상과의 이 관계의 장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나를 깎고 이제 그렇게 하나 된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충돌이 심해질 수 있죠. 갈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셀 사역을 보면은 처음에 친숙기, 갈등기,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친숙기, 갈등기 이거는 언제나 일 수 있고 이게 어떤 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막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대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어떤 하고자 하는 내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지체들과의 갈등 속에서도 사람에 의해 휩쓸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또 정이 있다 보니까 막 그릇된 말을 해도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한다고요.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동성애라는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자기들이 뭐 어떤 이유로든 뭐 잘못된 길에 빠져서 헤매는 헤매는 아픔을 이해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헤매는 아픔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셀 속에서도 리더들이 지체들을 돌봐갈 때 자기 고집 속에 자기를 꺾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리더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해요. 이해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용납해 주려고 하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갈등 속에 자기를 바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그래도 얘는 하려고 하니까 괜찮겠지 싶은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직 변화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파도가 일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늘 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이런 안전한 보호 안에 있게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걸어갈 길은 이제 막 변화되기 위해 이 애벌레가 그걸 벗어나려고 하듯이 그런 몸부림에 우리 같이 동행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관계를 넘어서 정말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그런 바른 관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뭐 풍성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교회만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기대에 가득 찬 그런 우리나라 언제 만듭니까? 던질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관심이 있는 지상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고 세우셨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저들이 기대하고 말하는 그런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오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그와 비슷한, 그러나 더 광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오는데 그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보낸 목적,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야 된다. 이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 툭하면 종말의 시간들을 강조해 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당장의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 사명의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미래의 어떤 그 공상 속을 살고 두렵게 만들어서 지금 내가 선 땅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상한 종교적 집단을 만들어 허상 속에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니까요. 그날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벌어질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 오늘 그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집중되어 있느냐, 이 교회 속에 하나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어때요? 진짜 종말이 와도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환경과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세라고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어차피 요즘 많이 살아야 7, 80 사는 건데 이미 우리는 이 말세 앞에 와 있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중요한 건 뭡니까? 종말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임할 때 벌어질 일들을 또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같이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초림하셔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 사역은 그건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다면 지금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이 사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 사역의 그 일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같이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명이, 그게 성령의 사명인 거죠. 사역인 거죠.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 혼자 전능한 힘으로 다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구약에서처럼 끝까지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신약적 표현으로 따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던 대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사람들과 신뢰,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래서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예루살렘과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그러니까 각자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빛을 숨기지 못하고 발산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꽃이 그 향기를 숨길 수 없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게 된 이 성도들은 결코 그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일요일 되면 교회를 가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하여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거듭남이 있을 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을 나타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 닮은 이런 순종의 삶을 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셔서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씌워가지고, 성령에 씌워서 나도 모르는 어떤 힘으로 그냥 이렇게 끌려간다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끝까지 그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순종하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길로 걷게 하겠다.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믿음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이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몇몇 목사나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을 지켜보면서 종교, 교회당 지켜보면서 헌금이나 하고 기도나 하면서 마음으로 지원하고 뭐 천국 갈 날까지 그렇게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며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손을 들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것. 그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겁니다. 바로 이 사명에서 부르심을 이 부르심에서 제외된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만을 위해 부름받은 목사가 있고 리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바로 이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 잊지 않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의 기준을 따라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또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구원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믿음 따라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을 통해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알리는 진정한 증인,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내 입맛에 맞는 종교적 교제 공간으로만 알고 늘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부르심의 이유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그렇게 우리끼리 좋고 편안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되돌아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바르게 서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순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이 삶의 더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 한 생명을 낳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생명 성도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증인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오는 이 자기 기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그 제자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의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각자 힘써 살아가는 보냄받은 곳, 그러니까 가정, 직장, 사업체, 학교 그 어느 곳이든 어느 관계 속에서든 항상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바르고 좋은 관계, 교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루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그 길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교회에서까지 늘 나의 기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내가 만족한 신앙은 결국 종교의 함정에 빠져서 유대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그 소명의 참된 의미를 알아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하여 알게 하시는 것 같이 나의 주변에서 자신의 기대로 가득 찬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하는 그런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대, 나의 생각이 빠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채워진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그런 하루, 그런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